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고통을 재구성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욥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발언을 이어갑니다. 욥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주장이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매우 몹시도 괴롭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상황에 대한 거짓이나 악의적인 불평과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 처음에서 하나님도 이 부분, 그러니까 욥이 입술로 말로 죄를 지은 것은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난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욥이 거짓된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고통이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어요. 이 욥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양심에 꺼림칙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의 주장대로 그리고 욥의 맹세대로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이 본문의 발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욥이 하는 것인지 친구 또는 이 친구들의 말을 빌려오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의 이 발화자 말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벌을 받고 환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욥이라면 욥은 원수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그런 악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적이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악인들이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원수가 그런 일을 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바에 따라서 이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제한된 경험으로 파악하기란 어렵고 이 죽음을 초월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와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벌받는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두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원수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가지는 어려움들이 분명하다는 것, 여기에서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것을 우선 인지한 후에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설명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논쟁은 이 터무니없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없는 헤벨의 말들, 그것들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뜨거운 바람 같은 말, 이 동풍으로 표현되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뜨거운 바람 같은 말들은 결국에 아무 결과물도 안 남는 허무한 것들이고 시들고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허무한 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앞에 설 때에 악인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욥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일컬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욥의 주장이었죠.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악인들의 자손이 모두 전쟁에서 죽는 것과 이 자손에게 배불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은 친구들이 상정했던 악인의 최후와 이제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욥 또한 이 악인이 받는 벌을 긍정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자손의 죽음과 연병의 고통, 또 살아남은 과부의 등장은 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악인이 당하는 고통으로 설명한다는 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발언이 욥의 직접적인 발언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불분명하고 논쟁의 여지도 많지만 우리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시행하시는 주체는 친구들이나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은 분명히 이 말들을 원수들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이 일을 행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죠.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미 욥이 당한 일입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경험했어요. 욥이 당한 것이라면 원수인 악인들이 이런 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손쉬운 일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홍수와 폭풍 또 뜨거운 동풍의 파괴력은 앞서서 이제 벌어졌던 전쟁이나 부자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인간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앙과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읽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폭풍, 뜨거운 동풍 같은 것들은 자연재해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들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트램펄 롱맨 3세는 욥기 주석을 쓰면서 이런 저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열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램펄 롱맨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정직하고 숨기지 않는 태도로 고통을 가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감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지금 원수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욥이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원수들이라면은 더욱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직접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되돌려 달라고,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트램폴 롱맨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절망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욥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바라는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행하실 수도 또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끊어진 관계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된 것처럼 깊은 속이야기를 있는 힘껏 내뱉는 이런 욥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간구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될 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속이야기,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다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신실하신 일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물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있는 힘껏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양의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힘껏 구하는 이 복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사랑하기를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